본문 말씀으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의 역사는 언제나 1등, 1인자, 제일 앞서가는 사람만 바라보고 그 1등만 주목하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달 착륙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누구로 기억하시죠? 예, 암스트롱. 그러면 2등, 두 번째 밟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잘 모르시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또 위대한 그 컴퓨터의 위대한 개발자였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빌 게이츠. 1인자가 있었지만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 되기 위하여서 또 2인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도 그 한글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기에 세종대왕이 세종대왕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는 늘 제일 앞서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을 주목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조명을 받는 곳,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곳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그 자리를 사람들은 흠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화려한 무대 뒤편으로 시선을 돌려보면은 그 무대 뒤편에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숨죽인 채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지고 소외가 되어져서 아무도 모르게 남 모르게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거창한 일들을 이루면서 자기의 일들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또 누군가는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 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소외감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져서 외로움에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그 화려한 무대의 뒤편에서 세상의 눈길이 닿지 않는 어둡고 깊은 격리의 방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그 과부의 아들의 죽음, 그 죽음의 절망의 관을 멈춰 세우셨고 그 아들을 살리셨던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모든 문이 닫혀진 채 깊은 절망의 감옥에 갇혀 살았던 한 무명의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승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그 긴박한 예수님의 행렬 가운데 그 수많은 군중의 밀고 밀리는 서러운 틈바구니 속에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는 의도적으로 한 이름이 없는 초라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을 단 한 줄의 병명으로 소개하고 있죠.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 다른 소개도 없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 그러기에 이 여인의 실존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구약 레위기 15장의 정결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는 이 혈루증은 하혈하는 피를 흘리는 유출병인데요. 이 피를 흘리는 유출병은 사람을 영적으로도 부정한 자다 규정을 내어버리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가 만지는 모든 물건도 부정해졌고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도 부정해집니다. 그러기에 이 12년이라는 12해라는 이 시간은 단순히 흘러간 세월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12년의 시간은 매일 아침마다 그녀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버림받았다. 그런 낙인을 스스로의 가슴에 새겨야 했던 12년 4300
80일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일종의 12년 동안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여인은 절망 속에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병, 유출병을 앓는 여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체적 고통보다 더 참혹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다, 영원히 추방당했다는 종교적인 고립감, 사회적인 고립감이었다라고 바클레이는 해석을 합니다. 이 여인은 살아있었지만 가족의 품에서도 이별을 당했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단절을 당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턱에서도 완전하게 차단된 채 이미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존재해야 했던 아주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 여인은 부활의 소식, 새로운 소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격리와 부정함이라는 율법의 장벽을 뚫고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순간 12년 동안 여인을 가두고 있었던 절망의 사슬이 단번에 끊어지게 되었고요. 그 옷자락을 통해 흘러들어온 주님의 회복의 사랑이, 그 거룩한 사랑이 그녀의 몸과 영혼을 완벽하게 치유하는 대역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지쳐있는 이 삶, 우리의 지친 삶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거룩한 권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에서 흘러나오는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12년의 고립, 사랑이 끊어진 자리에서 시작된 절망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벼였을 때 아무 혐오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자,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혈루증은 말씀드렸던 대로 유출병, 하혈하는 병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만성적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피가 멈추지 않는 지독한 질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시대, 예수님 시대 때 의술은 미신적인 처방과 인체의 치명적인 민간요법의 연속이었습니다. 탈무드 같은 유대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당시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온갖 민간요법이 시행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혈루증을 멈추기 위해서 그 기록에 의하면요, 메뚜기 알을 포도주에 태워서 먹기도 했대요.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하혈하는 여인을 뒤에서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그렇게 피를 멈추게 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민간요법,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민간요법이 너무나도 난무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으로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병도 고침받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 또 생계의 수단이자 자존심이었던 전 재산을 아낌없이 그 허황된 민간요법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병이 낫기는커녕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병이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 그렇겠죠? 메뚜기 알을 포도주에 태워서 마시고 뒤에서 깜짝 놀라게 한다고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그죠? 약을 먹어야 고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 때문에 오히려 더 병이 중하여진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하여졌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 통증이 심해졌다는 뜻을 넘어서 영혼의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 여인의 실존적인 파산을 설명하면서 그녀가 겪고 있었던 고통의 깊이를 26절에서 세 가지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들을 찾아다닐수록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 때문에 육체적 고통만, 육체적인 괴로움만 더해지고 정신적인 고통만 가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치료비를 대느라 집안의 모든 재산이 바닥나고 경제적인 파산에 이르러 버리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그러니까 절망을 극복하려던 모든 노력이 도리어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비극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그쳤던 것이 아니죠. 더욱 비참한 것은 그녀가 겪어야 했던 사회적인 격리였습니다. 그 여인은 가족의 사랑을 누릴 자격도 박탈당해버렸고 이웃과 눈을 마주칠 여유조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자유도 없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면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돌을 던질까봐 피가 흐르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온몸을 꽁꽁 싸매고 또 고개도 푹 숙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여인은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12년의 삶은 바로 그렇게 말라 죽어가는 음지에서의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실존이 가장 완벽하게 파산되어진 그 자리,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나의 힘, 자신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야말로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돈, 내가 의지했던 의사, 내가 믿었던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전부 무너져 버렸고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땅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지금 의지할 도구가 없고 가진 것도 허비되었고 도리어 상황이 더 나빠져만 가는 그러한 얼어붙은 땅, 영적 동토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룩한 사랑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힘이 바닥났을 때에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의사도 없고 더 이상 치료비를 댈 여유도 없을 그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숨쉬듯 다가간 은밀한 손길, 옷자락에 담긴 구원의 능력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모든 의학적, 경제적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여인에게 반전의 계기가 찾아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절망의 나락에서 허덕이던 그 여인, 이 여인에게 절망의 사슬을 끊는 첫 번째 발걸음은요,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품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그녀의 멈춰버린 심장을 뛰게 만드는 유일한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가 그 소문으로 듣던 모든 죽은 자도 살리신 또 모든 병도 고치신 예수님께 나아가려면은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자, 이 군중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기에 더 많은 인원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호기심 어린 구경꾼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밀어닥치는 발걸음을 쫓는 무리들, 그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출병 걸린 여인은요, 이 여인은 사람들과 부딪혀서는, 사람들과 스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이 다른 사람의 옷자락에 스치게 되면은 그녀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 사이로 이 여인은 나가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렇게 나가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게 되어버리면은요,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죽음을 자초하는 그러한 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부정함의 굴레와 타인의 시선, 그리고 낙인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뚫고 무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28절은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을 28절이 보여주는데요. 2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여기서 이 여인이 만지고자 했던 예수님의 옷은 유대인 남성들이 겉옷 내 귀퉁이에 달고 다니던 옷단 술, 그 겉옷에 달려있는 그 술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5장에 따르면 이 옷단 술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그 권세를 상징하는 표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신은 피를 흘리는 부정한 존재라고 늘 아침마다 자기에게 낙인을 찍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부정한 존재이기에 그 부정한 눈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조차도 불경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몸에 직접 손을 대는 것조차 송구하여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삶의 깊은 질병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담대한 믿음을 이 여인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리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제 귀가 좀 쨍쨍거리네요. 좀 부드럽게 바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소리가 조금 하이톤이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를 이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밀치면서 예수님과 살을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이 여인만이 그 떨리는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2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몸이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주석가인 크랜필드 교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행동에는 당시 사회적인 금기를 깨뜨려야 하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자신의 부정함이라는 장벽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거룩한 권능과 사랑을 더 크게 바라본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크랜필드 교수님은 해석합니다. 즉 12년 동안 그 어떤 의사도 멈추게 하지 못했던 피의 근원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짧은 순간 완벽하게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증상의 완화가 아니라 질병의 근본 원인이 마르고 씻겨나가는 그런 완전한 신체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자 진정한 사랑의 접촉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당에 2층과 3층에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앉아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의 절박함과 찢어진 상심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는다면은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면은요, 그렇게 주님과의 영적인 접촉이 없다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부딪혔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군중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그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 아픔이, 내 문제가, 내 두려움이 낫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은, 그런 영적인 접촉이 이 예배 시간에 있다면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온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수많은 무리속을 헤치고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간절하게 붙잡았던 이 여인의 믿음, 그리고 그 거룩한 결단, 목숨을 걸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믿음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었던 수치와 그 아픔과 절망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거룩한 치유와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맛볼 수 있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숨어있던 자를 불러 세우시고 안아주시는 인격적인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혈루 근원이 마르는 기적이 일어난 직후 예수님의 반응이 30절 이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병을 얻은 즉시 아마도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싶어 했으리라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요? 3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33절을 보면 이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병이 낫는 기적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사람들이 자신의 회복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돌을 맞아서 죽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병이 낫는 기적을 얻었지만 원래의 어두움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이 여인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고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조용히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려고 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그 자리를 도망가려고 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신성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이 질문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고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판국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마치 엉뚱한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밀쳐진 접촉과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은 거룩한 접촉,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리적으로 밀쳐진 접촉과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은 거룩한 접촉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구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라 병이 낫기를 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접촉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이켜서 이 여인을 찾으셨을 때에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단순하게 발각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거룩한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의 몸에 손을 대었으니까 율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매를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공포의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가장 따스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선포를 내리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 3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감동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호칭, 바로 따라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도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렇게 불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따라라고 친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12년 동안 어떠했습니까? 모든 관계로부터 격리가 되어졌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따뜻한 이름 하나 불리지 못한 채 혈루증 환자라는 낙인과 부정한 여인이라는 손가락질 속에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있지만 유령처럼 살아가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격리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딸로 공식적으로 입양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을 대중 앞에서 불러내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서 옷자락 너머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이 여인에게 전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여인의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어 일상으로 돌려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은 그녀를 사회적 배제와 종교적 정죄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다시 당당하게 불러들이셨다라고 톰 라이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리고 34절에 구원하였으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육체의 질병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과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히브리어에서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 소조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깨어졌던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34절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사랑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육체의 피 흘림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영혼의 피 흘림, 즉 12년 동안 방치되었던 고독과 수치의 죄악에서도 완전하게 해방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자,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십자가의 사랑.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화상, 또 육체적인 자화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저마다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12년의 혈루증과 같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다 평탄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내 영혼의 깊은 곳은 끊임없이 피를 흘리기도 하고요. 상해가고 내가 쌓아온 모든 노력과 소유는 바닥을 드러내었으며 세상의 위로와 의술은 나에게 아무런 효험도 주지 못한 채 오히려 절망을 더 깊게 만들었던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수많은 군중 속에 섞여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나가는 이들을 찾지는 않으십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상처를 숨긴 채 멀리서 구경하고 그냥 방관하는 자들을 찾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둠 속에서 세상의 정죄와 두려움을 뚫고 나와서 그 십자가의 옷자락 끝을 간절한 믿음으로 붙잡는 그 여인의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영혼을 향하여서 다정하게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아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아픈 사정을 고백할 때에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선포하시는 그 따뜻한 음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깊이 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따스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이 놀라운 회복과 그 거룩한 사랑과 샬롬의 평안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영원히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